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이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적 서밋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 부르심의 뜻을 아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관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영적 서밋을 위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영적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언제나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신 분, 그래서 아무런 나쁜 생각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실현시키시고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대리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죠.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비로소 행복한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또 복을 누릴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그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나 자신이 뭔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계속 뭔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 빈자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과 또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죠.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죠. 이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걸 보고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한 존재, 원래는 천사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심었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 이제 주권자가 돼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앞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피림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힘센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폭력과 음란의 시대였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겠다고 하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지만 그 결과로 이제 더 혼란스럽고 이제 결국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가 바로 바벨탑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결과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자기 이름을 높이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악해지고, 그래서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이제 허무함만이 남아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날 보면은 세계관들을 보면 이제 많은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들이 이런 이념과 종교 사상을 통해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 사단의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화를 통해서 파고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틀린 가치관과 틀린 비전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틀린 가치관들이 심어지고 이것들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소견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또 언약을 놓치고 고생하고 그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또 한 팀, 또 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꿈이고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유일한 소망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그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뭔가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죠.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젊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부터 먼저 주셨죠. 그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성취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그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내가 아닌, 우상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만 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오죠. 가보니까 또 말이 달라가지고 그 언어에도 소통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소통도 힘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자기 부인이었던 사라가 자기 눈에 보기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남편이라고 애굽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예쁘다는 게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파라오 왕한테 초청을 받아서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라한테 흑심을 품고 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선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고 나서 혼자서 얼마나 이 두려움과 또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들키면 죽을까봐 또 걱정이고, 또 안 들켜도 아내를 빼앗길까봐 걱정이고,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라를 데려간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 사라가 네 아내라는 걸 말 안 했냐 이렇게 분노하면서도 또 자기한테 재앙이 임할까 싶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이게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더 믿게 됐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단을 쌓았죠.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그의 조카 롯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기르는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땅을 가득 메우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롯의 식솔들과 또 아브라함의 식솔들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이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땅이 좁아져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죠. 그래서 이때 이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롯을 떠나보낼 결단을 했죠.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었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그 생각을 바꾸고 이 롯을 떠나보낼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롯에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땅,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하는 그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죠.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했죠. 결국 후에는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뭔가 생활하기 편해 보이고 비옥해 보이는 그 언약과 상관없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어느 땅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을 다시 각인시키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갔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할 때도 있었죠. 이제 하나님이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현실을 보면은 자기 부인인 사라는 이제 태가 끊겨서 자식을 낳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들을 낳고 그 전 재산을 물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라가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리모라는 이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이 불신앙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훗날에 지금의 이제 무슬림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마다 결국에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 나름대로 체험을 했으면서도 또 문제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앙을 하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죄를 짓냐 안 짓냐, 뭐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짓냐 안 짓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에 속기가 쉽고 또 죄를 짓기 쉽고 또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여호사밧도 그랬죠.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그 앞서서 전 때에 우상들을 섬기고 죄악을 행했던 그 선대 왕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이 말씀 운동을 전 지역에 펼쳤던 그런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불신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긴 했지만, 이 믿음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 자체가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 율법 안에서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미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뭔가 힘들수록 그 속에,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체험할 것이 있죠.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응답이, 응답인지도 모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여기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과 또 많은 만남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